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어떤 사람이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는 대답의 내용이 알맞은가? 셋째는 정확한 대답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 질문자의 질문한 의도는 무엇인가? 22절과 23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셔서 요단강 동쪽편, 이른바 요단 동편 지역의 여러 성읍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정해진 일, 즉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질문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질문했는지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질문했습니까? 구원을 얻는 자들이 적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곤란케 하려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질문하는 의도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를 보면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정말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알려줍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의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나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대답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특별히 큰 죄를 지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난히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들에게 또는 율법사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해온 것과 다른 듯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히려 들어가기가 참으로 힘든 것 같이 예수님은 가르치시기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답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이 알맞은가?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 하반절을 보면 저희에게 하셨다.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질문은 들으니까 맞듣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되 질문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은 비록 한 사람이 했지만 이 사람만 유독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을 듣고 전체의 생각을 대표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을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구원을 얻는 자가 과연 적을까 많을까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궁금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치고는 좀 이상합니다. 적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다, 많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다, 내 말이 맞다, 적다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적당하다 라고 해야 적절한 대답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은 보이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게다가 대답치고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24절에서 30절의 분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얼핏 보기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알맞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동쪽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서쪽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문으로 문동답서입니다. 이 말과 같은 의미의 한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동문서답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말이라 바꿔 써봤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문동답서 하듯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엉뚱한 대답을 하신다거나 대답하기 곤란해서 일부러 피해 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이 질문과 연관된 중요한 내용들을 더 많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24절에서 30절의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가? 25절에서 30절까지를 쭉 먼저 훑어본 다음에 다시 24절로 돌아와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좁은 문이란 어떤 문인가? 24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는 실제로는 그 현재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확실히 일어날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이 미래의 일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말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리라 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25절에서 예수님은 예를 드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집주인이 나온 걸 보니까 여기서 좁은 문이란 뭐예요? 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말씀하신 예를 쭉 보면 이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8절과 2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집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일단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는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 이 좁은 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은 집주인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나는 너희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지만 너희의 출신 지역이나 고향만은 모른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말은 도대체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26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길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귀히 여기셔서 친히 길에서 가르치셨는데 이제 와서 어찌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늘 교회에서 마주보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길거리에서 딱 마주치니까 나는 당신을 몰라요 하는 식으로 외면한다면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정말 이 집주인이 그들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다음 말을 보면 알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7절입니다. 집주인은 25절에서 한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주인은 직역하면 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적어도 집주인이 그들에 대해서 아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바꿔 말하면 집주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람들의 행동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내게 가르침을 받고 혹은 먹고 마시고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은 당연하죠. 나를 떠나가라. 아무리 가르침을 받고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다 할지라도 주인이 싫어하는 악을 계속 행해왔으니 너희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문이 닫힌 후에는 열리지 않고 아무리 간청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알아왔던 친분으로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못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8절입니다. 그들은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 때문입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성해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고 분해서 우는 겁니다. 그 안을 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들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데 이렇게 쫓겨났다는 사실에 이를 갈며 분해서 우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 잘못을 결코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방에서 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학생들을 위해서 합격자 발표를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로 꼴등하던 애들이 다 붙었어요. 자기만 떨어졌어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멸시하던 이방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다 와서 잔치에 참여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한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기대어 누워있다는 표현입니다. 식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이제 그곳에서 먹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2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좁은 문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유일한 문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넓은 문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넓은 문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좁은 문이라고 하면 취업하기 힘든 문, 입학의 좁은 문,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서 들어가기 힘든 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29절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좁은 문이라는 건 경쟁률이 높은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얼마든지 많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엄격한 문이고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말에는 빠져 있지만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원어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 꼴입니다. 현재는 힘을 안 쓰고 있다가 그저 들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힘을 안 쓰고 있다가 이 다음에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현재에 힘써서 들어가야 되는 문입니다. 좀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만 열려있는 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애쓰는 삶을 삶으로써 들어감을 입증해야 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닫히는 문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가 죽으면 닫히는 문입니다. 죽으면 다시 기회가 없는 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2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리 들어가기 힘써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안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왜 어떤 이는 들어가고 어떤 이는 못 들어갑니까?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힘쓰냐 아니냐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힘쓰냐 아니냐. 그럼 힘쓴다는 게 뭔가?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면서 야, 좀 더 힘을 써! 이렇게 말할 때 힘쓴다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힘쓴다는 말은 명령인데 한 번 하고 말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힘쓴다는 건 끙끙대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인생 전체에 걸쳐서 온 힘을 다해서 진력하는 것을 여기서 힘쓴다고 말합니다. 좀 실감나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 삶의 전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쓰지 않은 자들은 어떠한가? 주인은 그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악한다 말합니다. 직역하면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의를 행한 자들이고 문 밖에 있는 자들은 불의를 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힘쓴다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사람이 구원 얻는 것, 그거는 의를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가 아닌가? 맞습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것, 바꿔 말해서 여기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므로 사람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24절에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 제가 풀이한 대로 의를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예를 먼저 듭니다. 죽은 사람은 꿈틀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면 움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기에 그 사람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들어가기에 힘쓰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행함으로써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지식만 가진 믿음, 그건 귀신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 온다고 아주 강하게 다른 면을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이 아니고 내가 가진 확신만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의를 행함으로써 입증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하면 자꾸 우리가 또 한 가지 두 가지 행동을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난 믿음을 가졌으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하고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일까? 아닐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30절입니다. 이 구절은 처음에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라라는 표현은 왜 나오냐면 놀라운 장면이 앞에 벌어졌으니까 그 장면에 주목시키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 들어는 가는구나. 들어가면 근데 순서가 바뀌네. 1번이 끝번하고 끝번이 1번이 되는구나. 앞으로 쭉 가다가 뒤돌아가.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듯이, 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는 나중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문맥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못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먼저 될 것 같았는데 나중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나중 될 것이 먼저 되는 건 뭐예요? 못 들어갈 것 같았는데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동서남북에서 온 이방인들입니다. 저들은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수없이 몰려옵니다.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예상 밖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들어서 알고 있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짧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목사님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신발도 안 신고 튀어나와서 반갑게 맞이하신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30절은 등수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냐. 바꿔 말하면 삶으로서 믿음이 살아있음을 표현해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느냐. 아니야. 달려있는 거죠. 몸부림쳤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보이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정확한 대답은 무엇인가? 구원을 얻는 자들이 적습니까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 내 말대로 적다 라고 말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예상 밖으로 다른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못 들어온 차이는 무엇인가?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가 아니고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냐 안 쓰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답은 그렇다와 아니다. Yes and no 둘 다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신 의도입니다. 이것은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만두어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의 삶으로 입증해내라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생각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으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받은 줄 알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진실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삶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만 붙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살아 움직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삶에서 몸부림을 치기를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이 있는 증거를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많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작은 열매로 겨우 연명해 가는 것이라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위선과 거짓이 끼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원하시기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열매를 풍성히 맺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의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우리를 헐뜯으려는 자들의 입을 봉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해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교회가 참으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이런 비극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